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마치 목차와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한 가지 한 가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부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그 업적의 발자취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승리라고 아마 쾌가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미 참패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전에 이런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성령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데,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선이해로 알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들만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성령의 능력은 한마디로 한 인격자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롭게 번역을 해본다고 하면요, 너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너희 머리 위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한 인격자의 능력입니다. 이건 무당이 접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차와 같은 거예요. 전기의 힘을 빌려서 전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는 마음껏 활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성령의 능력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요.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이 능력이 사용되어져야지만이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건 무슨 개인의 이득이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죄를 짓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결코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령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을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선교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디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에 참된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년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의 금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키워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외부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격이 변하면은 거기에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변하여서 중생하고 성결하면은 거기에는 행동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그리고 신유의 능력도 따르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생활이 변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과거의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러던 베드로의 인격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에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형식적이 아니라 당당해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나게,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변하여 있습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이는 모습, 그리스도의 생애에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의 도가니로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업적을 세워놓고 단 한 번의 성격과 성품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뼈아픈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완벽하게 힘입어서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여서, 그리고 생활이 변하는,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또한 여러분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요? 사랑의 세례였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의 띠로 다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성장과 아울러서 이 능력을 굉장히 많이 상실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차고 넘쳐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끌어가고 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묻어나고 녹아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또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미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다 깊은 영적인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역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역사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모든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능력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만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계 각처의 많은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세계로 다 흩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고요,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은 다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이런 역사를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보세요. 빌립을 사막에 보내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변화되어서 돌아가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지교회와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라든지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복음의 전당이 됐어요. 복음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지요.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여행을 떠났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사형 집행 전야에 있었던 베드로, 과거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스승이 잡혀가는 모습만을 보고도 겁에 질려서 도망다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이미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제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차례예요.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오셔서, 그리고 베드로를, 자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워서, 그리고 그를 옥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도 옥중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안해졌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헤롯의 마수로부터 성령께서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행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어떤 거요?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이런 불가사의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체험해야 돼요. 이런 체험,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체험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은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간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불가사의한 성령의 강한 능력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셔요.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지도하셨고 교회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감독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불순분자들을 성령께서 제거하십니다. 교회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가혹한 처사가 나오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슬리는 그런 죄의 책임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 가장 많은 축복을 다윗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일평생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에 풍요로운 축복, 수없는 전쟁을 치르고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어때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목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히려 아픔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나타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죄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이 죄를 다 어찌할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령은 회개를 통해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찔림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고요한 중에도 사람의 중심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십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래 참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여러분 땅끝까지 다 흩어졌어요. 이런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는지도 몰라요.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아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보면 의의 앞에서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했지만 다시
한자리에 모이면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이렇게 문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그런 수욕과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선동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그리고 조롱을 받았지만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제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픔을 겪으면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을 수 있고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같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죽음도 감수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와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